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당하게 때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때론 부끄럽지 않게.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꿋꿋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당당함이 나타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도 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위협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왜 그럴까요?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 집중하십니다. 때로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실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셔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하다 보면요,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속색인다든지 또 좋은 일 했다든지 이럴 때마다 하는 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잘 돼도 그런 얘기하고요, 또 안 됐을 때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럼 물어보죠. 어떻게 길렀어요? 그럼 너일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여러분들 그 어버이 은혜의 노래를 갖다가 생각하면은 정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그 부모가 나를 잘 이끌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못된 듯하고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늘 품어주시고,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 야야 이거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옳은 길로 가면은 야 너 잘 가고 있구나 박수도 쳐주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세상의 환경에 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은혜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요, 제 인생에 참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의 학술제 포럼자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래지요? 근데 저는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 앞에서 배울 때만 있었지, 내가 대학원생들에게, 그것도 학술제에 나가지고 이 뭔가를 발표하고 얘기 나눈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일이에요. 너무나 사실 들뜨고요, 대학교에 있는 강당의 학생들 모아놓고 얘기한다는 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한동안 들뜨기도 하고 너무나 기뻤어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이번에 이 학술제 제목의 포럼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래 목회에 대한 대안, 그러면서 성경적인 교회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좀 가서 배워야 되겠다, 가서 나 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 스펙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좀 이 자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는 나는 사실은 좀 놀랬어요. 나를 초청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초청했을까? 왜냐하면 스펙들이 있거든요. 원래 초청할 때는 늘 이게 규모가 있어야지 초청을 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서울대 출신에 뭐 어떤 대학원 갔다 오고, 외국의 무슨 대학교의 플러 출신이다, 뭐 출신이다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적인 신학교에 그냥 졸업해가지고 학부 과정만 거쳐고,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겉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박사학위도 없고 뭐 내세울 건 별로 없어요. 뭐 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근데 나를 불러줄 때는 좀 의아해하긴 했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를 연구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3번에 걸쳐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연구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한 학생 중에 한 명이 학부 회장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추천해서 내가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간 거더라고. 보니까 나는 뭐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 특별한 줄 알았는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학생들이 봤을 때 좋다고 여겨져 가지고 추천받아서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강의를 쫙 듣는데 제가 조금 나는 배우려고 갔었는데 한편으로는 섭섭한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미래 목회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영성적인 것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신학적인 뭐 교수님들의 또 여러 가지 학자님들의 얘기를 끌어서 하는 거 뭐 그것까지는 좀 이해한다고 쳤어요. 참 괜찮은 솔직히 말해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모르는 인물들을 많이 끌어내서 막 얘기하니까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 뭐 이러면서 현 시대에 접목하고자 하는 거 참 좀만 깊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는 한참을 읽고 집중해서 듣고 내용을 갖다 읽다시피 하셨으니까 그 내용 책을 갖다가 쓴 내용을 그래서 읽어봐도 뭘 의도하는 걸까 조금은 깨닫는데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질문하는 거 봐도 학생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하나를 발표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공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미래 목회 대안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교수님들이 초청하셔가지고 세웠더라고요. 그 발표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당신이 개척해가지고 뭐 선교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중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셔가지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당신도 고백하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릴 정도까지 목회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뭐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목회를 포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당신이 이 동사무소에 대한 지역 자치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성공하신 거예요. 그 자치위원장 돼가지고요. 그 지역이 그분 때문에 완전히 동네가 바뀐 거예요. 유명해지시고 우리 기독교 잡지책에도 나오시고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궁금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는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의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의견 수렴하고 막 이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하시면서도 목회할 때는 물질 때문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거 자치위원장 하니까는 이거 뭐 사례비도 동사무소에서 교회에서 집회하는 별로 사례비 많이 안 주던데 거기선 사례비도 많이 나오고 집회 다니니까는 뭐 생활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도 동사무소에 관심을 가져라.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앉아서 듣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목회인가? 이분들은 대학원생들이에요. 졸업하면 목사가 될 사람이고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인데 가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치위원장 설명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끝나니까 학생들이 박수 소리가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도 와 그러고 그 목사님이 참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자치위원장 할 때 자기는 목사라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토론회를 하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분위기가. 학생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것도 좀 싫었고 그래서 내가 대담회를 할 때 사회자님 해가지고 나를 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소개를 쭉 한 다음에 내가 한마디 했어요. 바로 옆에 포럼 뭐 학술 발표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아까 그 목사님이 발표하신 거 있는데 이게 목회입니까? 라고. 이게 목회냐고. 이게 성경적인 삶이냐고. 그러니까 사회자님이 이제 거기 좀 이거 조금 분위기가 갑자기 학생들도 그러고 약간 오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안 불러줄 것 같은 분위기 느껴졌어요. 온 김에 그냥 할 말을 하고 가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시 올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교수님에게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목회 현실을 좀 보라고.
어떻게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6만가 교회가 있는데도 실제로 사회에서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를 얘기 나눠야 되는 이곳에서 목회 내려놓고 자치위원장 했더니 성공했다는 얘기를, 학생들은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학과 들어갈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걸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거죠. 학생들이 그러면 다 내려놓고 졸업하자마자 자치위원장 해야 됩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중심 아닙니까, 교회가. 저 너무나 속상했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반론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짚은 거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게 대학원의 지금 현실이구나. 그래도 서울신대원은 지금 약간 뜨고 있다는 대학원이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경쟁률이 줄어졌는데 거기는 그래도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학교에 간 건데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뭐 포럼 발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시간이 없어. 맨 마지막에 내가 너무나 진행되는 게 답답해가지고요, 마지막에 나한테 시간 잠깐만 달라고 그랬더니 사회자님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교회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교수님이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학생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뭐 어차피 나는 이제 뭐 올 생각 안 하고 한 거니까는 그냥 어차피 뭐 그냥 옆에 계시고 뭐 교수님이 뭐라든 나는 상관이 없이 뭐 어차피 그냥 할 얘기 하고 가자, 그냥 어차피 깔끔하게 하고 떠나자 그냥. 그러고 하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고, 근데 저에게 교수님, 거기 교무처장님이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뭐 그랬죠. 제가 좀 뭐 포럼을 갖다가 제가 초를 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꼭 딴지 거는 것 같은, 그냥 자꾸 그냥 좋게 그냥 이것도 좋고 막 좋게 해야 되는데, 저는 내가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염려했는데, 교무처장님은 정말 좋게 보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수지만은 목사님 얘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회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다고. 내가 뭔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고. 그러면서 교수님도 내 얘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랑 좀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고 행복해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를 이번에 보니까 연말에 학술제, 이번엔 다른 교회 장신대라든지 감신대학교에 교수님을 청빙해가지고 학술제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 두 분을 갖다 청빙해서 하는데 이미 좀 정해진 게 있는데 제가 수정해서라도 목사님을 세우고 싶다고. 제가 또 청빙 받았어요. 받고 바로 어저께 결정이 내려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력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 제목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학부 학생들의 회장님도 또 저를 다시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2번 초청을 받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과정을 느껴지면서 제가 초청받았던 거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 본질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갖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복음의 그런 그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한국의 교회인가? 아니면 차라리 내려놓고 딴 길을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목회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요, 주의 교회가,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게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는 대강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목사는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일에만큼은 당당하고 싶어요. 정말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교회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내가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잘못됐다고, 당신은 뒤처졌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은 세 부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45절의 말씀에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고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믿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표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복음을 증거하면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쉴 틈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셔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에 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가 태신자 운동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웃 초청잔치 할 때 성도님들이 움직임이 없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왜 우리가 너무 자신의 인생에 매여 있어가지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왜 놓치고 살아가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요, 이웃을 한번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말이라도 건네보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고 접근해 보십시오. 저도요,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내가 작정한 영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말은요, 오겠다고 얘기해요. 오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사업도 잘 되시잖아요. 뭐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업 잘 된 게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사업 잘 됐으면 그러면 응답 받았으면 오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가야 되겠는데, 꼭 가야 되겠는데, 오셔야 되겠다. 알았어요. 갈게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일단 대답하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저는요, 전할 때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반면에 있는 면에 안티가 있어요. 본문의 46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시는 일.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나도요, 전도하다가 딱이 맞아본 사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여러분들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 볼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청년 때 안티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나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마음을 알아요. 알면은 나같이 돼요. 그러니까 안티로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얘기하십시오. 박창훈 목사같이 될 사람. 아멘. 나는 핍박이 좀 셌던 사람이에요. 셀수록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핍박한다고 저기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요거 큰일꾼 될 사람이구나. 큰일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하시면 돼요. 언젠간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여러분 48절에 또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고, 말씀은요, 민족을 뭐 이렇게 보호한다는 말 속에 담겨 있지만은요, 자신이 이거 어렵게 해가지고 의원직까지 얻게 되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초를 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까지도 빼앗겨 버릴 것 같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사실은 예수님이 뭘 했던지 안 했던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피해보기 싫다는 거죠.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세 부류를 늘 만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당시에 여러분 교회 최우두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이끌을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 사람들에게 눈치 보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이죠. 너무나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뭡니까? 쉽게 하면 그 해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대제사장은 거기까지 하고 로마에 눈치 봐가지고 쫓겨났다, 뭐 이 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는 얘기를 자신의 입으로 하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50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앞에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을 멸망하지 않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가지고 온 백성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희생이 우리 인생이 유익이 돼서 지금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 다음 말씀도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런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우리가 피해볼 거 없다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죽어버리면은 이제 다 끝나니까는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유익을 얻을 것이다, 피해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말인데 얘기의 흐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알지 못하게 대제사장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데서도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저도요 과정을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키시고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닥이 나서 재정이 다 떨어지고 부도가 났더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에요. 저도요 그런 유혹이 안 왔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는요. 어려워지니까 제가 그 포럼 가운데서도 뭐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어요. 저도 어려워지니까 자치위원장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밥을 찾아보려고 하고, 저도요 우리 교회다가 거기 위에다가 공부방까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어디서 나도 모르니까 나도요 공부방 만들었어요. 컴퓨터도 사다 놓고 칸막이도 해놓고 책상도 사놓고 얼마나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좀 목회, 나도 모르니까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한참 하면서 공부방으로 성공한 교회들을 갖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성경책을 안 보고 다 영어책 보고 있고 수학책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책꽂이에 성경의 신학 교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부방 교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이건 아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요. 와가지고요 다 그날 정리해버렸어요. 다 싸가지고요 다 팔아버리고 줄 거 다 줘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딱 느끼고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건강이 약해져도요 새벽 예배만큼은 지키려고 그래요. 차라리 수예배 맡기고 철야예배를 맡기더라도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시간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내 자신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요. 창세기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꿈꿨던 것들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안에 아브라함은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조금 위기 만나니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삭도 그런 짓을 하고, 야곱은 여자랑 물질이랑 명예에 빠져가지고 20년 동안 방황하고 야복간 나루터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또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야곱의 모습. 히브리서는요, 야곱을 평가할 때 잘한 일은 그가 맨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축복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철없더라도 선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컨퍼런스를 하냐면요, 한국의 교회에 좀 평신도 사역자들이 좀 세워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 능력 있고 저분이 저 능력이 있고. 그런데 자꾸 교회가 교육자들을 의지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부교육자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작은 교회는요, 요즘에 신대원에서 졸업하잖아요. 1만 5천 명이 졸업을 합니다. 대학원에서요, 신학교에서요. 근데 1만 5천 명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다 상위 5%의 대형교회 다 입사 지원서를 갖다 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요, 지금 이 60만 명의 실업자들 중에서, 학생들, 젊은 층들 중에서 20만 명이 삼성에다가 입사 지원서를 갖다 내놨어요. 이게 건강한 겁니까, 이게요? 이거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학생들이 정말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해야 될 텐데 사례비 많이 주고 끝나고 보장이 되고, 교회에서 그냥 보너스도 좀 주고 막 이런 것을 착 책임져 주는데, 좀 경쟁률이 높더라도 그 교회 꼭 가야 된다. 그래야지 뒤에가 성공한다. 여러분, 이런 실정 가운데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감춰지는 능력들이 극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이 극대화된다면, 이것만 잘 모아진다면요, 한국의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로 사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 늘 평안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53절에 말 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봐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쉽게 하면 잡히게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명절을 이용해서, 뒤에 말씀 보니까 명절 때문에 예수님이 오겠지? 설마니 안 오겠어? 그럼 명절 때 잡아서 죽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이제 공교롭게 이제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는 위협받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거기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에 오라면 5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말씀같이 에브라임 쪽으로 피신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그러셔? 아이, 그런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냐?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그냥 누가 나한테 위협하면은 너 죽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요, 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셔요. 창조의 주인이시여요. 사람 죽고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말만 선포하면 죽일 수 있지요. 그걸 못할 뿐이 아니셔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너 대제사장 속삭이면은 병 들어라. 그럼 병 들고요. 속삭이면 말 안 들으면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속삭이는 사람들 병 들어라. 다리 분질러져라. 그냥 심리도 그냥 뭐 하면은 다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방법 써야 안 써요? 그런 방법 쓰려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육적인 방법을 써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복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내 기한의 때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될 때니까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샘플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고 바울 사도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했는데 위협을 받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의 어투를 보면은요 약간 창피하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요 전혀 창피하지가 않아요. 왜? 그냥 자신이 주어진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떳떳하다면은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누가 조롱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누가 뭐라고 비꼬 오더라도 그 생각,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는 믿음 안에서 부끄러울 게 없으면 그냥 갈 거예요. 믿음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은혜라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 주님 바라보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들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거반 죽을 정도로 매질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 그 감옥이 정말 처절합니다. 지금의 감옥같이 이렇게 호화판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도 병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매를 맞았어요. 그렇다고 약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 너무 높게 잡았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술에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 믿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에 예수 믿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조롱받고 있습니까? 일부 목사님의 실수 한 가지가 온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이 온 교회 목사가 그런 것 같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교회요. 제가 보니까는 정말 건강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예수비전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